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우리 찬송가 53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음 먹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26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항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하나 무할렙하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정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 사람들의 행동이 많이 바뀝니다. 특별히 군복이 참 희한한 게 이게 처음에 입었을 때랑 나중에 입었을 때랑 사람의 행동이 극과 극으로 바뀝니다. 처음에 이제 군에 들어가가지고 훈련병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2등병, 1병 돼서 군복을 입으면요, 여기 보서 각을 세웁니다. 다림질을 할 때요, 여기에 2줄을 만드느냐, 여기 뭐 뒤에다가 3줄을 만드느냐. 그 군에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은요, 이 3줄과 4줄의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뭐 여러분들 보실 때는 요즘에는 그 군복 자체가 그런 군복이 아니지만은 예전에는 이제 그런 좀 이렇게 색깔이 그냥 국방색으로 하나밖에 없을 때는요, 여기 1줄을 만드느냐 2줄을 만드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부대의 격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지나치셨죠, 그죠? 그런데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은 딱 볼 때요, 그 군대 야상에 과연 몇 줄이 잡혀 있느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4줄을 집어넣었다, 그 군대는 끝내주는 부대입니다. 4줄은 함부로 못 넣습니다. 그렇게 군에 들어가서 1병, 뭐 2등병, 1병, 짝대기 하나, 2개 정도까지는 군기가 팍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휴가를 나오면 막 어머니한테 어머니 충성! 그러면 막 난리 나잖아요. 막 우리 아들 난리 났다고. 얘가 뭐 월급 받아서 오기는 하는데 차라리 내가 막 군에다가 막 돈을 주고 싶잖아요. 막 우리 아들 받겠다고. 그런데 그게 이제 반이 딱 꺾이면요, 애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 군대는 딱 1병까지만 하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는 이게 병장까지 하고 오면은 뭔가 모르게 애가 좀 이상하게 바뀝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이제 애들 다 군에 이제 대대시켜보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고. 그런데 더 희한한 게 여기에 이제 그 군에 제대하게 되면은 이제 깨구리 마크라고 해가지고요, 여기 붙는 부에 있습니다. 깨구리 마크. 왜 깨구리 마크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깨구리 마크를 여기 딱 다는 순간에 인간이 바뀝니다. 사람이 바뀝니다. 벌써 집에 올 때부터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적나라한 모습이 나타나는 데가 어디냐 하면은 예비군 훈련장입니다. 이제 갓 제대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예비군 훈련하는데 보이면은 기가 막힙니다. 과연 얘가 도대체 이 사회에서 무슨 짓을 하다가 온 사람인지 이게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일단 복장 자체가 이게 일반하고 다릅니다. 뭐 프로 헤치고 싶은 만큼 다 프로 헤치고, 항상 하는 얘기가 좀 잔줄 잠그세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신발 구두 끈 보면 이렇게 위에까지 탁 끈을 매기면 얼마나 멋집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막 널브러져 있고 쫙 벌어져 있는 모습으로 군화를 신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패딩이라고 좀 분뜨는 게 있거든요. 절대 곰무링 안 합니다. 그냥 확 늘려놓고. 그리고 이제 옷은 원래 이게 바지 안에 넣어야 되잖아요. 절대 안 넣습니다. 그냥 꺼내놓고. 모자는 또 삐딱하게 쓰고, 절대 바로 안 쓰고요. 삐딱하게 쓰고. 그리고 눈빛이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눈빛이 막 흐리멍텅하게 뭐 그 전날 밤샌 것처럼, 애들하고 뭐 술 먹고 이제 나온 것처럼 막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머리 절대 안 감습니다. 머리 감을 이유가 없는 게 그 군 모자 자체가 땀내가 너무 배어가지고 그거 눌러 쓰는 자체에 벌써 머리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리고 땀냄새가 배이기 때문에 절대 머리 안 감고 갑니다. 제가 이제 4일 동안 예비군 훈련을 한번 이제 출퇴근하면서 거의 갔다 오고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늦여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았던 그때가
예비군 훈련 기간 가운데 가장 마지막, 그러니까 마지막을 최종적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자는 의미에서 막 엄청나게 열심히 한 게 아니고요. 제발 사고만 나지 마라. 그러니까 정말 대충 하더라고요. 예비군 훈련 가면 사격을 하거든요. 그런데 딱 첫 번째 사람만 하고 그 다음에는 하고 싶은 사람만 시키고 절대 안 시키더라고요. 혹시 사고 날까봐. 그러니까 훈련할 때에도 뭐 강의할 때도요, 1시간 뭐 강의를 하는데 10분만 하고 50분을 쉬라고 하는 겁니다. 뭘 합니까? 거기 산속에 올라가서 할 게 없으니까 제가 참 그렇게 기가 막힌 제 모습을 발견했거든요. 여러분들 상상이 가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래도 좀 구두끈은 맸습니다. 전투화 구두끈은 매고 위에 이제 단추 하나만 좀 살짝 풀고 모자가 조금 불편하긴 했는데, 야, 제가 그때 놀란 게 뭐냐면은 군에 있을 때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더라고요. 일단은 그냥 그 산바닥에 그냥 흙바닥인데 그냥 드러눕더라고요. 그냥 드러눕고 베개를 뭘로 베개하느냐면은 총 받은 게 있거든요. 총을 여기다 딱 베개를 하면 너무 편합니다. 딱 베고 햇볕이 비치니까 그 땀내나는 모자를 갖다가 얼굴에 덮어쓰고, 야, 하나 둘 셋 레드선 끄탁 잠이 잘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막 하여튼 휴식 시간만 주면은 자는 거예요, 그냥. 야,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5시까지 모든 시간을 다 채우고 훈련을 받은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잠이라는 걸 다 채우고 난 다음에 집에 내려오면은 옷 벗고, 딱 씻고 옷을 딱 갈아입잖아요. 그러면은 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마치 아침에 살았던 사람은 내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옷을 입고 오셨습니까? 새벽 예배 오시는 거랑 또 친구 만나러 갈 때 다르잖아요, 우리는. 또 주일 예배 올 때랑 다르고. 근데 참 희한한 게 그 옷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바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얘기를 할 때에도 마치 옷을 입고 옷을 벗는 것처럼 성도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입는 행위들은 5절 말씀해 보니까 부정하고 사욕이고 음란하고 악한 정력이고 그리고 탐심을 가지고 있는,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하고 있지만은 사실 앞에 얘기하고 있는 음란하고 부정하고 사악하고 이 모습 자체가 우상숭배하는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모습을 통틀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리고 8절이나 9절 말씀에 연결해서 보면은 분항과 노여움과 악의, 비방, 그리고 입에 부끄러운 말들, 9절 말씀에 보면은 거짓말까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악한 모습이 그대로 밖으로 표출되고 있는, 특별히 밖으로 말로 표출되고 있는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옷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새 거 입으면은 명품도 명품 나름이지만은 새 거는 조금 이게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입는 게 편한 것처럼 옛날에 입었던 그 악한 행실들이 우리에게 참 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올 때만 그런 새 옷을 입고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살아갈 때에는 그 옷은 저기 그냥 교회 갈 때 입는 옷이라고 따로 챙겨놓고 내가 옛날에 입었던 옷을 혹시 입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옷을, 옛날 옷을 입고 있는 옛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까지 하냐면은 그 옛날의 모습을 죽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단순하게 옷을 입고 벗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그 악한 행실을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우리가 보기 조금 싫지만 익숙하니까 입고 가는 그 정도의 옷이 아니라 이게 나로 하여금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옷 자체를 내가 빨리 태워서 엎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의 옷장 가운데 옛날의 옷을 그대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만큼 옷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옷을 짚어주신 것 참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옷을 그나마 입기 때문에, 그 옷 입는 것 때문에 우리 행동이 제한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이제 사역하는 거 사역하고 설교 때 때문에 이렇게 정장을 입고 오지만은 저도 사실 뭐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나갈 때는 추리닝 바람에 반바지 입고 나갑니다. 그럴 때는 막 대충 막 가죠. 머리도 헝클어져 있고 그렇게 나가지만은 어떻게 제가 강대상에 있을 때 그게 편한 복장이라고 그렇게 올라오겠습니까? 그래도 설교하기 때문에, 사역하기 때문에 매일 정장을 해야 되고 넥타이를 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제 행동에 제약이 참 많습니다. 걸음걸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말하는 거라든지
참 그게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불편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제가 제 인생 가운데 제 삶의 행동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듯 성도로 부르심 받은 이후에 우리가 중심을 붙들고 매달려야 하는 것, 그것이 뭐냐? 5절에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 또 8절, 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분함과 같은 그런 모습들과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바로 정결함입니다. 정결함입니다. 그렇다면은 한번 구원받음을 통해서 깨끗함을 입은 성도들에게 그러한 정결함이 계속 요구되는 것일까요? 아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한번 우리가 거듭났으면 된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끝나고 난 다음에 자신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고 난 다음의 일입니다. 유대 측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뭐라고 가르치느냐 하면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하고 바울과 바나바하고 엄청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는데,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더 이상 율법적인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했는데 왜 그것이 더 필요하냐, 그것이 왜 요구되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하고의 부딪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가지고 굳이 할례를 하지 않더라도, 굳이 그들에게 율법 조문을 강요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행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부어주심을 보았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더 이상 어떻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선교 현장 가운데 그들은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 같지 않은 겁니까?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 사도와 장로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곳에서 자신들이 먼저 1차 선교여행을 떠나서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참 은혜를 받습니다.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감동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로 들어왔던, 초대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다시 얘기를 꺼냅니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우리처럼 모세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다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격론이 벌어집니다. 어쩔 수 없이 사도와 장로들이 따로 모여가지고 다시 변론을 듣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베드로와 장로 야고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베드로의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 장군에게 성령을 주시더라. 할례를 행한 것도 아니고 그가 모세의 율법을 따로 지킨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시더라. 하나님이 오실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이것이 깨끗해졌다는 거잖아요. 부정한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거기에서 더해서 인간의 의식적인 할례라든지 또 행위로 드러나는 율법의 조문들을 그들에게 강요할 수 있겠냐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장로 야고보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우리처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 율법 조문들을 강요하는 것은 그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다. 다만 이것만큼은 조심하게 당부하는 게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상에게 바쳐진 더러운 것, 그 다음에 음란한 것,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피채 먹는 것. 사실 이게요, 레위기에 나와 있는 레위기 규정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게 네 가지를 얘기를 하니까 적당하게 타협을 보는 선에서 거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국 장로 야고보를 통해서, 사도와 장로들이 거기서 합의했던 결론을 도출한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통하여서 우리를 이미 깨끗하게 한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처음에 요구가 되는 것이지만은 이후에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다시 계속해서 정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정결 규례를 요구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부정한 것들이 때묻기 때문에 그것을 반복해서 율법의 조문들은 우리에게 폐하여졌지만은 그 율법의 조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들은 이미 성도들은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오늘날 그대로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죽은 자의 집은 어떻게 청소하는가라는 설교 말씀 가운데서 그런 말씀을 여러분 들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전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부정한 것들이 계속 접촉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소의 기구들마저도 지성소의 업계마저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로서 그 피를 가지고서 그 모든 성전 기구들을 닦게 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정결하게 되는 것들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정결함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쉽게 설명하자면요, 새 사람은 완전한 삶에 이르기까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모습을 따라 계속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형상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결함을 통해서 내가 깨끗해졌으니까 괜찮아. 정결함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같은 모습을 하고 계십니까?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그런데 그 정결함을 못 견뎌 하더라고요. 자기들처럼 더러워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결해야 됩니다.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회식을 하게 되면은 저 혼자만 술을 안 마셨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냥 봐주기는 하지만은 불편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느 날 이제 고참이 한 명이 저한테 그 불편한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술 먹고서 취해가지고 말하는 것도 해롱해롱 얘기하고 있고 거의 망가져 있는데 저는 맨정신에다가 꼿꼿하게 앉아 있으니까 꼴 보기 싫대요. 그래서 너도 좀 먹으라고, 너도 좀 망가지라고 하길래 제가 콜라 먹고 혀를 한번 꼬았더니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콜라만 주더라고요. 예. 그런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 선배한테. 그러면은 다 회식 끝나고 난 다음에 차 운전은 누가 하냐고. 그랬더니 그건 맞다고. 너 마시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운전해가지고 당시에 정말 그건 제가 감내했습니다. 서울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래서 회식이 1시, 2시에 끝나면은 저는 집에 들어가는 게 3시, 4시에 들어갔습니다. 제 차로요, 저희 직원들 4-5명 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서울 온 지역에 다 퍼져 있습니까? 회사는 구로 쪽에 있는데 저기 노원구청에 한 명 있고요, 부천에 한 명 있고, 또 한 명은 저기 안산에 살고, 또 한 명은 또 강남에 삽니다. 제가요, 강남, 그 다음에 저기 북구로 해가지고, 부천까지 해가지고, 저기 안산까지 갔다가, 그렇게 제가 집에 있는 광명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그때 광명에 살았거든요. 근데 정결한 하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불편하기는 합니다. 저도 어쩔 때는 그렇게 망가지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게 편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는데, 근데 지나고 나니까 제가 그 깨끗함을 지키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유익할 때가 많더라고요.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있는 공동체 가운데서 내가 못났는데 어떤 한 사람이 너무 잘났습니다. 회사가 영업부서였는데 영업부서에서 저는 잘 못했는데 다른 영업사원이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부서 목표가 달성이 되니까 제가 못한 게 묻혀가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정결하지 못합니다. 내가 국회에 있는 공동체가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깨끗하지 않은 가운데 깨끗한 한 사람이 들어감으로 통해 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느냐 하면은 저것도 더럽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세상 알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일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이 부정한 것 가운데 심판이 내려올 때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저 정결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혹시 그 심판을 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고,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술 취할 때는 다 같이 부정해지다고 그렇게 난리치더라도요,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그 정결한 한 사람이 참 든든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정결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묻어갈 때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정결하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는 버리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을 갖지 않을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eden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람들이 다 각박해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세eden 교회 이 정결함을 보고서 희망을 품지 않을까요? 정결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새 옷을 입히신 것들을 절대 우리가 떼묻히지 않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은 안 되더라고요. 몸부림쳐야 됩니다. 몸부림쳐야 됩니다. 정결함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대항해서 싸우는데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 정결하게 싸우고 계십니까?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고 계십니까? 그냥 공짜는 없습니다.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내 몸에 피가 흐르는 상처가 있을 만큼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몸부림치지 않고는 절대 정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결하기 때문에 세상이 희망을 갖습니다. 정결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걸 보여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6.25 참전용사 행사를 합니다. 왜 합니까? 희망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라이언의 입양을 구할 때요, 10마디 말보다 깨끗한 우리의 모습을, 정결한 우리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한 번 더 보여주는 것, 그게 오히려 더 위력을 발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내 입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이 더럽혀진 것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면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정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나아갈 때 더럽혀진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깨끗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잠시 잠깐 볼 때에는 우리의 모습이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겁낼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그렇지만은 그 모습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그들 가운데 생명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결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지만은 옛 사람의 모습을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의 이 나약한 모습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몸부림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서 하나님 그 은혜를 힘입었고 하나님 정결함을 요구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정결함의 은혜를 입는 거룩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아버지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10의 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과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구의 전도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든 공적인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참전용사 행사 진행합니다. 하나님, 헌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역장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앞길 가운데 주여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형통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할 수 있는 기쁨과 물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도의 목표를 두고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결함을 통하여서 라이언 일병들을 다 구해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진행되는 한국전 6.25 참전용사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희망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000번 예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빼곡하게 적은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귀한 1,000번째 예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기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연합기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일에 진행되는 6.25 국내 6.25 참전용사 보훈행사, 그리고 다음 달 7월 달에 진행되는 미국에서 진행되는 그 행사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더 헌신하고 치료패 드림을 통해서 이 행사가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여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